제36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 오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다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크게 이상 있는 곳은 없다고 하였어요. 다행히도.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신경 쓰고 관리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이죠. 우리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무슨 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죠. 물론 건강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검진이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 제가 자체 네이밍,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신앙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신앙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검진에 처음만 우리가 관심을 쓸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제 책상에, 제가 근무하는 책상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울을 올려놨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책상에 거울을 올려놓는데 남자들은 거울을 쉽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근무하는 그 책상에 거울을 올려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저 얼굴을 보고 있어요. 제 얼굴이 잘생겼나, 뭐가 묻진 않았나, 이렇게 또 흉한 것이 없나 이렇게 보고, 또 이 치아에 고춧가루를 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저는 그 행위, 제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거울을 올려놨다는 이 모든 행위들을 참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울 하나쯤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 육은 평안하고 안전한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울 하나쯤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궁극적인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하나님 안에서 신앙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울 하나 올려놓으시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고대하고 또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시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왜 나왔는가? 장차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 되어 등불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길임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의 전반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봉독했던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답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벌써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적당한 요령을 피우면서 처세술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적당한 스펙을 쌓고 적당한 자격을 구비하여 요령 있게 처세에 맞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안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환원하여 우리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뒷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뒷절이 무엇이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육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의 영혼 육을 흠없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기간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검진 차원을 넘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토탈적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의 종합적인 신앙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복된 삶이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은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혼적인 존재. 인간은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영, 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무엇이죠? 육. 그래서 영, 혼, 육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것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과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검진이라는 것은 토탈적인 거야. 종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울을 올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칫 영적인 부분만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육신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릇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건강하에 온전한 영혼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이 상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전 인격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것, 여러분이 아파서 고통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또 중요하죠? 육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의 관리를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두우면은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최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영안의 귀가 열려야 보고 듣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을 관리한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향을 받는다. 영의 영향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위치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 영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검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가 신앙 검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간섭하심과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요. 육에 대해서 얘기했고,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무엇이 있죠? 혼. 이 혼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여정을 가야 되죠? 성화의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또 다듬어지는 모든 그 영역이 혼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통해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혼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혼이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혼적인 부분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은 혼적인 부분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가하시면 안 되겠어요. 결국 날마다 자신의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절의 표현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자연이일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혼적인 부분이 성령의 지혜와 통치를 받으니까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감정 표현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부분이라고요?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화됐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과 부분들이 다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라고요? 혼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이 다 혼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건 무엇이면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영은 누구를 인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혼은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육은 뭡니까? 오감이에요. 오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혼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정서상 정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혼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이에요. 지성.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길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꾸준하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이 모든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 사람을 봤는데 참 사람이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성숙해졌다는 그 부분들은 혼적인 부분,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나 감성적인 것들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분 참 품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참 저분 멋있는 분이시다. 저분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한다는 것은 그 혼의 부분이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저분 안에 가면 참 푸근해지고 저분 안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토해 내 이야기를 속 얘기를 꺼내놓고 싶고 저분 안에 가면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고 품이 넓어서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다 혼적인 부분이 성령 안에 아름답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 성숙한 그 아름다움이 상대방에게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에 신앙검증을 제대로 받으라고 했어요. 육신의 검진은 건강검진 통해서 받으시면 되니까 저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관리라는 것은 영의 관리라는 개념도 우리가 온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기간에 관리를 받아야 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혼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음을 못 지키고 갈팡질팡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검진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온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 코로나19 기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은 되겠지만 그렇게 안이한 태도로 우리가 보낸다면 이 시간들은 아무 짝에 쓸데없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 17절, 18절 요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검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엇하는 삶?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삶. 이 혼의 부분에서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요?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감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혼 중에 무슨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지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 앞에 내 의지를 깨트려서 드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혼적인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지성, 쉽게 말씀하면 생각의 영역. 그리고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땡큐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띵크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대전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지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지 그것이 다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혼의 차원을 검진받을 때 세 가지를 유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기도가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내 혼이 지금 건강하게 잘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참 기준이 분명하죠.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혼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무슨 영역이라고요? 혼적인 영역인데 이 혼적인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는 길이라고요?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혼의 영역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관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감정, 우울한 생각에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 혹시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독 어떤 부분에서는 걸려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마음이 토라지고 서운해지고 삐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지 않고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취약합니다. 이 혼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매사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정적일 때, 주님, 제 생각이 매번 부정적이에요.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 매번 죄의 길에 쉽게 빠져요. 죄의 길에 쉽게 노출돼요. 하나님, 제 감정 기복이 심해서 매사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진다면 이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주여,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하고 거룩하여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게 거듭난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제36제에 걸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우린 과거를 먹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우리 안에 좀 안 좋은 과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 과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상처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상한 감정들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족 간에, 원가족 안에, 부모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상한 감정들이 있으면 이거 묵혀놓지 마세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도 이거 계속 묵혀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혀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든지 자녀를 용서하든지 주님 안에서 이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는 내적 치유가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치유되지 않고는 무엇이 돋아나지 않기 때문에, 새살이 돋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새싹이 나질 않기 때문에요. 묵은 때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감정, 상한 상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제 묵혀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주의 천사와 간절하게 신음하면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그 혼의 부분을 우리가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그 생활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신앙의 그 매뉴얼이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 때 있죠. 왜 우리가 육신인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신앙의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장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간섭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님의 간섭하신 것,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1절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확한 예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1.1핵도 과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어른 세대들 특별히 말씀 암송이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암송을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면 참 좋겠지만 말씀 암송이 어느 때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혼이 오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욱욱 감정이 올라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또 안 좋은 의지를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막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겠죠. 암송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이 툭툭 기억나고 생각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지 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하고 다시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범사해라,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 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22절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내가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충만하지 못하면 도리어 보지 않는 것이 맞고요.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당부하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도 의지력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참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내 의지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의지는 부패할 수 있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은 부패하여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지배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건강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한 짝으로 깨어지는 것. 한 짝으로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육이 혼이 영이 한 짝으로 깨어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혼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전 인격이 반응하는, 그것이 한 짝으로 가는 것, 하나로 일치되는 그 삶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이거 성령 안에서 영, 혼, 육이 한짝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이중성에 학을 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혼, 영, 육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일치를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내 전인격이 모든 혼과 영과 육이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져.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그냥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요.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잘 관리하고 검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아름답게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